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예쁘고 잘생긴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평안을 전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나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지만, 더 어렸을 때는 주위의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시간이 쏜살 같다, 시간이 쏜살 같다는 이런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속에 잘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실감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램보르기니 같다. 시간이 램보르기니. 지나갔어. 네. 예전에는 매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다는 거예요. 쏜살 같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기대와 조금의 염려로 시작한 2021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죠. 그리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난 6개월 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격려한 적 있어요 혹시? 그래요? 자아가 건강하다. 꼭 누가 칭찬해 주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른손을 왼쪽 어깨,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고 많았다 이렇게. 수고 많았다. 단 사람들이 없을 때 해야 돼요. 알았죠? 수고 많았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그 선생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으로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 자리 들었어요. 여러분 기말고사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1학기까지 해서 아무튼 입시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얼마나 밤을 새워 공부하며 막 코피가 막 나고 그렇죠. 열심히 해도 코피는 안 나더라.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강력한 그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지난주 뉴스에도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의 변이의 변이, 델타의 델타 플러스 이렇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 가운데, 엄중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내용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AD 1세기, 굉장히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다른 어려움들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다 목격하였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살아생전 전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성취되어 가는지를 요한은 또한 보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붙잡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어렵지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당장 이번 주에 많이 오시는데 너 그렇게 살 거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라.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긴급성, 그리고 절박성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불시에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건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8시 예배 때 물어보니까,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 교문 입구에서 이렇게 뭐 복장 검사도 하고 이렇게 머리 검사도 하고 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학창 시절에는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얼마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다녔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됐어요. 입구에, 그 교문에 선생님이 두발 검사, 또 가방 검사.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인권 침해라 그래서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갑자기 가방 열으라 그래서 뭐 있는지 막 검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지만이 아니라 열심히 학교에서 시켰지만, 네, 학교 규율도 엄청 엄했어요. 학교 규율이 특별히 두 발이 거의 군인 수준이었어요. 군인 수준. 잠시 후에 제가 최초 공개, 저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한창 클 나이에 얼마나 머리가 빨리 자라는지. 문제는 이 두발 검사에 걸리면 벌점 이런 게 없고요, 몸이 피곤해져요. 네. 당장 그 자리에 걸리면 교문까지 오리걸음, 오리걸음으로 2바퀴, 그리고 운동장 10바퀴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뛰기, 뭐 이런 거.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무고등학교 교문에서 학교 그 교실까지 꽤 가파른 이 경사가 있어요. 은광여고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은광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항상 긴장했어요. 언제 선생님이 무슨 검사를 할지 몰라.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긴장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불시에 두발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걸리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초만 보여주시면 돼요. 2초만, 딱 2초만. 네. 2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하고 똑같죠? 지나갔어요. 네. 방송팀 역시 최고다. 지금 3명이 졸고 있어서 못 봤어요. 지금 딱 이렇게 고개 드는 순간 엎어져 갖고 2초만 딱 더 보여주세요. 2초만 더. 2초만 딱 더. 2초만. 네,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매일 긴장하고 항상 그만. 네. 아니 크기를 조금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네. 네네네네. 이렇게. 네. 제가 부탁한 거는 조사식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네.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거친 세상의 풍파를 다 맞아갖고 머리도 빠지고 네. 아무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됐어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사진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 또 오늘 설교 듣고서 이 사진만 기억할라 또. 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단지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떨거나 하는 그런 긴장감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재림과 관련하여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비유는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비유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어떤 내용을 일단락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그렇다면 앞에 나온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에 24장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24장 40절 42절 시작.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유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결혼 풍습,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4장 이 앞에 이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선 신부 들러리가 여러 명 필요했다고 해요. 이 신부 들러리의 역할은 신부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또 결혼 예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신랑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열 처녀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10명의 처녀,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 이야기 알고 있죠? 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이 10명의 여인이 다섯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네, 쌍꺼풀을 한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 8시에 때 웃었는데 대박, 이러기 진짜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 네. 슬기로운 여인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여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2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등만 준비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신랑이 도착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고 막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막 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부 화장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바쁜 하루를 보낸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성경에 보니까 밤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도착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 소리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처녀들은 정신없이 일어나서 등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명의 여인은 불이 계속 활활 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등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5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같이 착하고 정이 많았으면 나눠줬을 텐데 참 정도 없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기름이 떨어진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길을 떠나죠. 급하게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깜짝 놀란 5명의 이 여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몇 번이나 소리를 쳤을까? 드디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절망의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말씀하신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첫째 주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이 당시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단의 수많은 위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끔 꿈꾸고 나서 이거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꿈 가끔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찍었는데 다 맞았어, 꿈에서. 현실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깨보니 깨몽이야, 깨몽. 가끔 그런 꿈 있잖아요, 그렇죠?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22장과 함께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멋진 그림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예전에 소년부에서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말해주니까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떠들다가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환호를 해. 무슨 내용인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쁜 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아마도 거기에는요, 천국에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시험이 없을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그런데 엄마는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실망.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아무튼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온통 빛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길은 오늘도 예배실 들어올 때 꽃길 걸으셨잖아요. 천국은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은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모든 길이 여러분 아스팔트가 아니라 순금 100%로 쫙, 순금, 정금으로,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보석, 무는 진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으니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무언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터져나오는 찬송과 고백,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는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부 예배 말씀 듣는 것도 참 버거운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예배 듣고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영적인 안목과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부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당장 눈앞의 성적이나 진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정결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마라나타